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주리라. 내 덫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헛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원래는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에 대해 절반을 가지고 그러면 설교가 절반으로 길어지긴 했는데 보통때부터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현대사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는 그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작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 부유함을 풍성함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실감 그리고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얼마든지 하루면은 하루가 뭐예요? 한낮에는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더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더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 오히려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소외감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표현해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판타스 항공 회사 전 CEO였던 제프 딕슨이 우리 시대의 역사 The Paradox of Our Time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랐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난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제가 절반만 읽어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높은 마천루 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뻥 뚫린 고속도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쾌적한 그 환경의 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품은 흘러넘쳐서 그만큼 우리는 선택의 폭도 많아졌고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학력과 전문 지식을 자랑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신개발 약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우주 산업을 위해서 이제는 우주여행도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현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선망하는 그런 대상들이죠. 이런 게 있어야 인류라고 뽐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고 이제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버렸죠. 이것을 버려야만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것은 이전 것은 구질구질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속에서 좀 더 미래를 두지 않고 다 버리고 이것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찮게 생각했죠. 없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한참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없어진 것,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이게 현대인들은 차츰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문가는 많았지만 문제 때문에 사회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약은 많아졌지만 왜 이렇게 병은 더 많아지는 것인지 그런가요? 나빠진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지난날에 그런 선택과 판단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의 인격을 빌딩과 견고하고 세상을 보는 그런 시야를 어떻게 고속도로와 바꾸겠습니까? 학력보다도 현명한 상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 쪼가리보다도 지혜로운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달날에 갔다 오면 뭐합니까? 우리 이웃들과는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남남이 된 채로 우리는 그런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를 쪼갤 줄 아는 그런 정교한 기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특별한 존재로, 아주 정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살게 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부유한 인생, 참으로 충만한 인생, 그리고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내 마음 가끔 깊은 곳으로부터 만족하다. 그런 마음 만족하면,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뭐 말 한마디 한다고 그냥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냥 못 살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갖게 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대인의 삶, 우리는 모태에서 이 휴양도시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되어지지 않지만 사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뽑아서 꼬집어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요? 제 생각에는 피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곤합니다. 삶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들은 휴가도 가고 또 여행도 가려고 그러지만 피곤함이 많잖아요. 오히려 여행하다 보니 짜증이 더 일어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삶에 이렇게 활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쉽게 좌절을 겪고 상실감 그리고 실망감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렇게 분노가 많고 그리고 쉽게 한탄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또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런 삶의 그 활력을 얻고 생명의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힘 있는 삶,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을 때 그 자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들기에서도 이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소개해주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까지 나올 엄두를 못 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호기심 많은 그때 처음으로 동참한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자원했을 때 해주시님도 해주시고 또 랍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또 친구에서 뭐 한목회는 맛있게 또 음식까지 준비해서 직장 가기 전에 또 먹고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잔치였죠. 어떻게 보면 또 무엇보다도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팀이 연연했고 찬양을 해주시고 그 누구죠? 제일 왼편에 있었던 민규 아빠 민규 아빠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게 직분을 맡았으니까 찬양팀에 소속됐으니까 매일 나와서 끝나고 나면 토요일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몇 시에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동기관이 된 거죠. 물론 매일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토요일에 한 번 정도 직장 출근하면 나올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가 다 완전히 기도의 그런 만족스러운 경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주일 동안 찬양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 합심해서 부디 기도하다 보면 뭔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기도에 참여했지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집회에 참석하기 전과 참석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성이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더 이상하게 기쁘고 이상하게 삶이 활력이 더 피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기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달라진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고 능력이 부어지는 거고 기도하면 할수록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사람의 소화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더 우리가 더 자유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식었던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기도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전쟁을 중단해야 되니까 태양아 멈춰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들 때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구약 성경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과학적인 걸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읽어본 그런 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추적해 가보니까 그 시간이 딱 이렇게 이상하게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그 시간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데 이분이 어렸을 주일학교 때 그 여호수아의 사건과 히스기야의 그 응답의 사건을 상기를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이제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기도는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군대 아수르를 물리친 것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18만 5천이라는 그 대군을 몰아받은 아수르 군대가 한밤새 송장이 되어요. 그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는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범죄도 보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과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여러분의 막힌 길도 사방의 여호산을 향해도 기도하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혔던 그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갇힌 상태에 있거나 현실적 무게 때문에 완전히 속박당가 있는 할지라도 기도할 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 대가성 기도가 끝났다 해서 비록 새벽 기도는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충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잘 이해가 돼요. 기도에 열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눈에도 저는 사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우리 당대에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 깊숙이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어린 눈에 비친 신앙인들의 모습, 직분자들의 모습은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에 할 만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힘들 때는 철학 기도에 이렇게 날이 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할 문제거리가 생기면 작전 기도에 들어가고 또 시험이 오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산속에 그 기도에 찾아가서 며칠이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기도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덧 보면 그 사람들도 기도의 용사가 어느덧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에 습관이 되지 않아요. 좀 기도를 하지만 온갖 참념이 와도 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또 작심삼일에 며칠 해보고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헐떡 일어나서 그냥 떠나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번지를 하고 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커리어를 보면 참 화려한 것 같지만 내식을 보면 삶으로 보면 굉장히 빈약하고 허약한 정말 무너지기 싫은 모래속에 지금 집과 같이 아주 허약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 쉽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줄 알을 줄 모르고 그냥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뭔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야. 그것은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이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귑.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는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을 넣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또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정보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한낮은 아주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오후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늘할 때 주로 여행들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밤중에도 걷게 되죠. 이 손님도 한밤중에 도착을 한 거죠. 그 당시 전기불이 화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름을 안 켜서 일찍 불을 끄고 자는데 한밤중에 오니까 부랴부랴 온 가족이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차를 데려오고 잠자리에 들어가니까 손님의 얼굴을 보니까 우거지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혹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할 얘기가 없죠. 대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식사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먹던 빵이 잘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잘 시대 수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당시까지만 가능했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보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아버님 늦게 오실 보면은 어디다 두죠? 예, 아래 뭐 다 아시네요. 그렇죠? 아래 뭐 따뜻한 담요로 딱 덮어놓으면은. 예, 저도 어렸을 때, 예,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 늦게 오시면 10분 팔고 약주를 들고 오시거든요. 예, 한 잔 걸치고 오시면 식사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상을 안 차리면 또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꼭 상을 차려내시는데, 예, 한 스푼 뜨시고 물리시죠. 그러면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그것을 처치하는 거죠. 예,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게 낙이죠.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거니까 음식에 편성할 일도 없고, 뭐 냉장고나 보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그것을 끝이에요. 그냥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냥 중식을 할 수도 없죠. 그 당시에 먹는 것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안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게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 이제 잠자리에 편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런 편의점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가서 이웃집 대문을 두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집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와서 단칸방입니다. 방 하나 달랑 지는 거예요. 거기서 온 식구들이 자고, 또 그것이 거실이 되고, 그리고 한쪽에는 부엌시설이 해서 간단한 치사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깨우려면 뭔가 다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 넓은 집에, 그런 집이 아니니까, 운동장같이 넓은 집이 아니니까, 뭐 여기에 부부가 자고 아이들 차례 들을 때 다 자고 하면은 불을 켜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아이들을 밟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온 가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얻으러 가는 이 주인 입장에서 이게 난감한 거예요. 한밤중인데 온 가족을 깨워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뭐 불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한 공기만 주세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요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에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원대로 주리라. 여기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때문에 설령 밥을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강청. 영어 성경에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경우는 이 끈질기, 포기하지 않은 부끄러움이 그런 식으로 임팩트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NIV 성경은 boldness, 담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 그리고 끈질게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강청한 그 단어 속에 한축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어렸을 때 봤던 거지, 이 거지 근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거지라도 꼼짝하면 그 자리에 딱 껌딱지처럼 불러앉아가지고 줄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뭐 온갖 면박을 해도 무시를 하고 해도 정피를 무너지고 그래도 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지 근성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느 마을에 시주를 하러 갔어요. 그 집 앞에서 이제 연골을 일까 하니까 남약탑을 감생보사 그리고 딱 두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인기증이 있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데, 그래서 좀 권조가 있는 스님이시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계속 나오면서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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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벌컥 주인이 열고 나오면 화가 나서 주나봐라 주나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반대편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참 절실하게 저는 참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같은 남자아이들 사내들끼리는 참 반대했었는데,
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나 또 특히 여자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얼굴부터 빨개지 않고 성질을 보다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숫기가 없으니까 정말 커서 사회생활을 너무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숫기라는 것이 적절하게 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끄러움이 있고 없고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로 갈 때 성도들이 다 절서정연에 줄 서 있는데 시작하다가 중간에 탁 새치기를 했어요.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말은 않겠죠. 우리 교인들은 참 성수하고 또 은혜스러우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 사람은 염치가 없네요. 부끄러움이 없네요. 이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칭찬이에요? 아니죠. 그건 잘못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아주 임원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해서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뭔가 해야겠다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기를 결정해서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했었는데 비즈니스는 그냥 말하는 것 많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온 가족이 정말 길거리에 내려다녀줄 편이고 이제 한참 공부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할 걱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들 못해서 길거리에서 옷가지를 놓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던 이문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가 이사님, 전무님 왜 여기 계세요? 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이때 부끄러움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 부끄러움 없는 것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먹여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 다 접어버리고 정말 그런 수치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거죠.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 가족들 다 깨우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처지와 그걸 충분히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치가 있지. 하나님 말씀 내가 제대로 순종한 거 한 가지도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행변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어제도 내가 실수했고 그전에도 내가 늘 하나님께 잘못해도 회개하고 또 보고 제가 토하면서 더 먹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저도 뻔뻔한 그렇게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염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 우리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줬습니다. 근데 똑같은 잘못 또 저도 내가 잘못했어요. 또 용서를 받아. 계속 그런 일을 되풀이했는데 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또 그렇게 구할 참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그런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런 부끄러움 버리고 그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쭈삣쭈삣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담대함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에 간절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성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영어에서 명확하게 표현이 됐어요. 홀리.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시온산에 가서 그 피를 뿌리는 단번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장은 두텁게 짠 염소실로 오색실로 딴 그 스프레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성소에 1년에 하나인데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 지성소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붓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밑에서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하는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기도에 노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신이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문기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깊게 생각해보면 기도는 특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에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도 예전에 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왕에게 아무도 나가지 못했죠. 그 당시 왕의 법도가 그랬습니다. 아무 사람의 위험이 있고 반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부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그냥 무적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복을 지어 입었다고 깨끗한 눈을 나가서 해서 허락된 거 아니에요. 거기 왕궁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혀줍니다.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일개 왕 앞에 나갈 때도 대단한 영광으로, 왕을 아뢰라는 것 자체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뢰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고 가장 큰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할 때마다 두 가지 이미지를 연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이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이 비등점이라는 연상, 비등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이 온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끓게 되는 시점, 그 액체나 물질가 녹아서 이제 기화되어서 기체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예를 들자면, 물의 경우에는 100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 100도가 됐다 하면 물이 끓는다는 것이고, 또 물이 끓는다는 건 100도가 됐다는 것이 바로 물의 비등점입니다. 근데 열을 가해가지고 99도까지 이 정도는 됐다. 물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되어졌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100도까지 올라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좀 할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쉽게 막 무너져버려요. 100도가 되어가지고 물이 끓는 정도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기도는 항상 100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99도까지. 99도가 된다고 해서 물이 끓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이 컵에 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아직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컵에 그 어디까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물이 끓으려면 거기에
방울의 물만 적하죠. 그것만 있어도 물을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바로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이 허물만 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기도에 불을 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요. 아니 내 강대에는 그것이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 때 나타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복적인 그런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세상 복이 우리 기독교에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기름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재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참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 해서 세상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해서 꼭 신앙적인 결과라고 말하지 하기가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표현할 때 항상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가정, 그 후손들에 나타나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흥미롭게 어느 목사님 조사를 했다는 이북에서 그 일제 때 수사참배 반대하고 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들 후손들을 다 조사를 해놨는데 오래전 통계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남쪽에 들어가서 아니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한결같이 다 잘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시편에 나온 것은 의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구나. 한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났던 그 자손들도 다 나중에는 돌아오고 세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잘된 거예요. 뭐 세상적인 잘된 것 가지고 내가 내 설명은 아니지만 사회 저명인사 또 유명한 기업인들 그렇게 되어가지고 성공한 것을 봤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여러분 그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자기 가정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대부분 목회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셨어요. 한 번도 그 아버님의 생에 100명이 넘어가는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0, 30명, 아주 소수의 수십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또 많이 싸우는지 할 상처가 어렸을 때. 그래서 자기는 정말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은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또 제가 제 기억으로는 경상도 분인데 아주 우직하게 원래 어쨌든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던 근데 그 아버님 볼 때마다 자기 그 아버님의 뭐 어떤 식으로 그분을 한 번도 반듯하게 들어놓으시대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대로 주무시고 또 깨어나면 또 엎드려서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목회에 훌륭한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또 분쟁이 나면 아주 심각하게 분쟁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이창석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상기도를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데 아주 우직하게 대개 금식기도 할 때는 먹는 것은 끊지만 물은 마시거든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지 않으면 오래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먹는 것도 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작전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17일 때 되면 죽었습니다. 17일 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그 삶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하고 자기는 절대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40대에 불과한 남편이 그렇게 세상에 가면 그것도 무슨 목회에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더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되는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뒀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어머님은 자기를 보고 목사다라고 기도하니까 사람이 정말 그대로 환장을 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의를 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세상 떠났으니까 기도의 영광의 자리는 들어갔지만 그러나 목회의 열매는 거두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도 시카고에서 살아계시다는데 어쨌든 가족이 이제 그 후로 이사를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30세에 한국에 나와서 모든 잘 되는 사업도 나는 잘 나가던 사업도 접고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여자 전도사님 찾아가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적은 수로 목회하는 아버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일생을 이렇게 전도사로 생활하던 여사 전도사님이신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예언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당신 아버지 목사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를 다 하실 거예요.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 일일이 진행되는 그 모든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순조롭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풀어가시고 그래서 같은 동료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이 전도사님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대처를 하고 하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그 청소년들만 데리고 대상으로 사역하던 이 목사님이 모든 목표를 하는데 뭐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 하려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순종해서 분당의 대청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처하자마자 매주마다 50명씩 뭐 숫자는 다 떨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100명 올 때도 있고 또 한두 명 올 때도 그럴 때도 있어요. 순간 속에 하는데 50명씩 그렇게 탁탁 맞춰서 매주 성도들이 늘어나더니 10년이 지난 후에 10,000몇 명이 되는 엄청난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뭐 큰 목회도 이루었지만은 사실 한국교회가 아주 충분히 많아서 욕을 많이 먹는데 참 젊은 이제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신선하게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목회를 해서 덕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는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쌓였을 때 마침내 그것이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더니 교회에 나타나더니 그 주위 사람들의 열매를 언젠가는 다 따먹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 어머님은 저희들이 예수 믿기 시작 교회에 출석할 때 어머님도 거의 비슷할 때 나왔는데 우리를 교회를 인도했던 형님이 미국을 그렇죠. 이민 가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저쪽에서 목사님은 자기가 뒷문으로 슬쩍 빠져가지고 옆문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피해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고령으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고혈압으로 해서 몸에 온갖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하루 누님 약에 저는 미국에 들어왔을 때 말에 가면은 한낮에는 통보가 오더니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려다 혹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야 돼. 몸이 정말 아파서 못 나가는 이유 때문에 새벽 주일에 수요일에 빠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힘들고 할 때마다 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군대에 마치고 왔으니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4년 또 신학교 3년을 마쳐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게 시작합니다.
저도 여름방학 때는 세작까지 자고 뛰어봤거든요. 다 파타임이긴 하지만 세작. 그러면 일을 하다가 지치고 막 힘들고 그러면 빨리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학교 공부 시작되면 영어에 머리가 아파서 이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따라가기 힘드니까 빨리 방학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7년을 버텼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만, 지금은 좀 이제 밥도 해먹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미국 와서 철이 없어서 어머님이 차려주셔야만 밥을 먹는 그 정도 스포일된 아이여서 잘 챙겨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제 집사님 지금도 이야기를 그때만 해도 내가 당신과 절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못 먹어가지고 피고 성내를 못해서 정말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쭉 빠져가지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때 친구들이 보면. 근데 놀랍게도 쓰러지지 않아요. 사실 얼마만큼 제가 극한 상황에 있냐면 1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지쳐가지고 허겁해져요. 그리고 돌아가서 차 속에서 불어나니까 또 그 다음 시간에 그 정도까지 내 몸이 충분한 이상하게도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돈이 없어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떨 때는 정말 1년에 5차례를 이사를 했어요. 기숙사에 있다가 학비를 다 만나가지 못했다고 나가라 해서 또 나오고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또 하면 또 들어가고 5번. 그러니까 우리 친구 전도사님 내가 이 전도사 결혼하면은 기념으로 그 5번 옮긴 주소 저걸로 수첩을 기념으로 주겠다고 농담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과정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다 해결이 되어져서 뭐 신학 공부하는데 학비가 또 돈 좀 쌉니까?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7년 동안 몸이 아프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실 신학 언더에서 4년 또 대학원 2년 또 신학교 3년 여기까지 제가 한 그 학위로만 하면 그러면 적어도 9년이 걸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정말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세 과정을 학위를 다 마쳤어요. 7년 만에 학위까지. 물론 학점의 이수가 이렇게 하락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했지만 아주 단축해서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단축해서 돈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공부한 거죠. 그리고 나는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다 과정을 마쳐도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다 통과했을까? 제 어머님의 기도. 제가 어머님이 일찍 사지 못하시고 69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세상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몸이 아프시게 되면 봉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인간적인 몸, 인간이 너무 인간적인 당연히 어머로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 한 가지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어려운 그 연단과 탈렬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당대는 다 기도의 열매를 다 받지 못할지 누릴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는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느 곳에 결코 여러분들은 자녀는 잘못된 대로 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 우리 영적 대가성 집회는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에 기도 처소를 두십시오. 그 장소가 어쩌면 부엌이 될 수도 있고 안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는 어느 장소든지 기도줄을 그 자리만 들어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시대에 있어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이로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기도줄이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